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미국의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신경제학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올해 그 6월 12일자로 그 발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국가들을 쭉 놓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삶의 만족도, 또 평균 수명, 또 평균 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두 178개국 중에 1등인 나라가 어디이고 또 꼴찌인 나라가 어디인가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아쉽게도 총 178개국 가운데서 102위입니다. 이 창피한 그런 성적이죠. 행복 지수로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이 바누아투는 호주 근처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누아투 공화국은 다른 것으로는 유명하지 않고 그 번지 점프 있지 않습니까? 번지 점프가 이 나라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 남자들은 높은 나무로 올라가서, 그리고 번지라고 부르는 그 칡넝쿨을 몸에 묶고 뛰어내림을 통해서 용맹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라고 여러 가지 그 행복 지수를 그 통계를 내면서 조사해 봤더니, 이 바누아투인의 만족감의 원인은 작은 일에 기뻐하는 그 순박함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순박함.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뤘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공동체 혹은 또 가족들을 위하여 뭔가 기여했을 때에 느끼는 그 만족도와 관심, 그게 바로 그들의 행복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밖에서 본 우리나라의 그 행복도가 그만큼 낮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반면에 2011년도 대한신경정신과 학회에서 조사한 그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68.1이라고 합니다. 60점이 낙제잖아요. 60점 안 되면은 겨우 낙제점을 좀 추월한 그런 것이고, 전 국민의 81%가 치료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아야 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평균치 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약 8할 정도가 81%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만족이 없구나,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위안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가 예상외로 행복하지 못한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참여했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삶의 이 현상, 우리의 불편함이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온 국가 국민이 새마을운동으로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을 외치며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모두 7차례에 있었습니다. 95년도까지. 그러면서 매번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7차가 끝날 때까지 7차 때만 그 결과치에 좀 미달이었고 IMF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모두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다 행복하고 보다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못 살아도 우리의 후손들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자 그들에게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 또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행복권 같은 것을 우리가 유보되는 그런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맴도는 구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 좀 자녀 수를 줄여보자라고 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또 표어도 있었고 좀 지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뭐 한 딸 잘 기른 한 딸,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길 망정이지. 요즘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때에 어떤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은 잘 살기 위해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기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땀 흘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2012년도 우리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외부에서 평가할 때에도 대한민국의 행복 그 지수가 전체 178개국 중에서 102라고 한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삶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잘못 짚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노력했지만 또 노력한 것을 목표치 이상으로 이뤄냈습니다. 수출, 또 국민소득, GNP, GDP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잘못 짚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잘못 짚었는지, 정말 행복과 기쁨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뻐하는 것이 성도인데, 기쁜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데, 만약에 기뻐하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기뻐해야 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의 장애물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1절의 내용이 뭡니까? 1절은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고 기쁨을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빌립보서 3장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과 평행해서 우리가 대립해 보인다고 한다면은 개들을 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또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 또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진정한 할례파로 사는 삶을 기쁨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씩 우리가 장애물들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첫째로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개들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주의하라. 이것은 개가 무서워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서운 개를 좀 검색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피필테리어, 시베리안 허스키, 불독, 짱우,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왼쪽 위에 보이는 이 피플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맹견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이 개에 물려서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핏불이라고 하는 이 개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큼 싸나운 개인지를 알 수 있죠. 이 핏불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핏이라고 하는 것은 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꽉 문다라고 하는 말이고, 볼이라고 하는 것, BULL은 황소를 얘기합니다. 황소를 무는 개입니다. 한번 물면은 내가 죽든지 황소가 항복하든지 놓지 않는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의 심볼로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개를 삼가라, 개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개를 기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말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볼 때에 내가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누구나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훈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동안 지어왔던 죄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죄를 떠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인, 성도라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옷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는 그가 열심히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사람이 지킨 율법은 거룩의 옷이 아니라 외식의 옷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은 참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면은 다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에 보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한 말씀에 매달려 묶여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거룩의 옷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식의 옷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은혜를 진정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회개한 사람들만이 말씀, 율법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주셨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은 율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율법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란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니라 겉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개로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집에서도 자녀의 삶과 개의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개를 기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와 자녀를 비교해 볼 때에 누가 더 말을 잘 듣습니까? 누가 더 순종해요? 우리 길러보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가 말을 잘 들어요? 개가 말을 잘 들어요? 개가 말을 잘 듣습니다. 자녀보다도. 자녀는 가끔 덤빕니다. 말을 안 들어요. 개는 틀림없습니다. 개가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데리고서 개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때입니다. 왜? 아프기 전에는요, 부르면 즉각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말 시키면 공들 딱 던지면서 물어와 그럼 물어오고요,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고 다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 그런데 개의 복종과 자녀의 순종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개는요, 왜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합니까? 얻어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다 자녀는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사랑하니까, 내 부모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부모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의 이 율법적인 삶을 지켜보게 되면은 자녀로서 율법을 지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의 삶이 아니라 바로 멍멍이의 삶, 패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리고는 정말 감격된 심정으로 주의를 지키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격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의 뜻을 추구하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는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을 이루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기쁨이 내 삶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자녀로서의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행악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행악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들과 결코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를 행악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략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이냐, 교회의 이익이냐, 나의 이익이냐, 아니면 교인들의 이익이냐, 나 개인 일신상의 어떤 유익이냐,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악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을 양보하겠지, 누가 그럽니까? 라는 그런 그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내 이익보다는 주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행악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 대법관을 지냈던 김상원이라고 하는 그 법관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명예원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작년도에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2006년도 그분이 일할 때의 통계에 의하면은 전체 법원에 제소된 민사소송이 379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형사, 민사 할 것 없이 모두 2006년도에 379만 건의 소송이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9만 건이 교회 내 교인들의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 소송의 18%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으면은 그 사회복종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교회 이익과 내 이익 했을 때에 교회 이익보다도 내 이익, 내 물질적인 손해, 명예를 손상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고소 고발하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 너 하나 손해보는 것이 낫지, 너 하나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권사, 성도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나라의, 이런 현재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교회 상대로, 성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이익과 나의 가족과 내 것을 챙기기 위하여 택한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만큼은 반드시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악하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고서는 참다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하면서 3절에서 대칭되는 말씀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행악합니까? 행악은 예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이전에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직 성산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자랑, 내 자랑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행악을 범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을 베어내는 자를 주의하라. 어떤 말일까요?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편만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구약대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단 안식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다운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은혜 받는 자로서의 모범된 성경적인 삶은 도외시하면서 어떤 율법 몇 개의 조항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 가지고서 나는 의롭게 산다, 괜찮다라고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그리 길지는 않지만은 좀 여러분이 소개해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서양 선교사를 통해 소개됐을 때에 한국 사회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눈에 비쳤던 심각한 문제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축접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첩을 두는 것이 사회법에 저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사 눈에 비쳤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해 보면은 우상 숭배가 있었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며 거기에 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촛불을 켜고, 그래서 뭐 오래 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 나무 신령이 있다. 높은 산이 동네에 있으면은 산 신령이 있다. 우물에도 우물신이 있다. 뒤에 된장꽃 수상을 담아놓는 장독대에는 장독대 신이 있다. 심지어는 볼일을 보는 측간에 변소에도 뭐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농한기에는 다 모여서 말이죠. 음주, 흡연, 도박에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조상 또 숭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교회들에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세례를 줄 때에 문답하면서 꼭 물어봤던 5가지 그 계명 같은 한국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 소개해드린 그대로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해야지 세례를 주고, 조상 제사를 중지하겠습니까? 또 금주 금연하겠습니까? 노름 금지하겠습니까? 또 축첩제도를 따르지 않고 일부 일처제 성경적인 법을 따르겠습니까? 여기에서 답이 되면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세례자로서의 핵심 자격인 예수님 사랑, 거듭남, 은혜의 경험과 체험, 또 헌진 서약 같은 것들은 다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한국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찬송가에 꼭 들어있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금주가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금주가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곡은 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가사가 있길래 한번 이렇게 좀 인용해 봤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망신 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빈대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입니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게 찬송가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찬송가, 장년 찬송가, 모든 찬송가에 다 실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제가 1992년도에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 교육 목사로서 젊은이들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가 미국 교회와 같이 시간을 나눠서 한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이면 아침 10시에 그 교회 주인인 미국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들이 끝내고 나가고 나면은 10시 반에 우리 한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패턴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 주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교회 갔는데 교회 마당 곳곳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나무 그늘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교회 아닙니다. 이쪽은 예배당, 마당을 지나서 이쪽은 이제 식당, 또 체육관 이런 쪽 교육관으로 가는 것이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아니죠. 문도 잠기는 곳인데 거기에 군데군데에 잿더리가 있는 겁니다. 금주가까지 부르는 이런 신앙 패턴에서 살았던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잿더리가 있고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국 교인들이 끝나고 나오면서 다 담배를 꺼내서 대부분이 거기 335 거기 앉아서 담배들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미국 교회 교인들은 엉터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인들보다도 더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됐으며, 더 양보하고 더 또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그런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오면은 집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싸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뭐 새치기 하고, 반면에 미국 교인들은 교회 와서 담배를 같이 펴요. 그런데도 양보하고, 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미국 문화를 몰라서 좀 어지르고 뭐 해도 그거 다 웃음으로 넘겨주고, 안 볼 때 다 자기들이 청소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저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틀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율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확인되어지며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에 치중하며 사는 그 삶은 우리 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바로 율법적인 것,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오늘 이제 3절로 9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진정한 참 할례자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제일 주의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외의 것은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전적인 믿음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의 참다운 기쁨은 참된 겸손에서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외식,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이런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거짓 겸손을 버릴 때에 진정한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이 3절로 이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죄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이 기쁨, 그의 믿음 무엇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있고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통로적인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기쁨의 차이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으로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과 또 그의 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이었던 이 엘리압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고 이 엘리압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이 사무엘을 정지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택하시는데 왜 다윗을 택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때는 왜 엘리압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압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엘리압을 버리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냐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그 장수 장군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 숨죽여 다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때에 다윗의 형제들이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군대에 나가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이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이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군인들과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와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골리앗 앞에서 엘리압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면서 엘리압이 얘기하는 것은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내 교만과 내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를 혼내고 있습니다. 자,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다윗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고 그를 혼내겠다, 그를 죽이고 말겠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완악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왜 다윗을 택하십니까? 왜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그 용기를 하나님은 진정한 겸손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당신도 겸손해지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냥한 말투나 어떤 자기 비하, 고개를 숙이는 것 이런 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분수에 묶여 주저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겸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짓된 겸손과 거짓된 외식으로는 기쁨의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서 나의 건강, 나의 나이, 나의 재력, 나의 자격증, 나의 졸업장, 나의 장기 이것 갖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만큼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쁨 주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난 나이가 많지만, 난 배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하나님은 진정한 겸손으로 보시며 내가 그를 택한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참된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골로새 2장 18절로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짓된 겸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짓된 겸손에 붙들려 살지 말고 거짓된 겸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내용 보게 되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자의적인 숭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또 겸손과 그런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유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고 성령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성숙하는 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런 겸손은 전혀, 거짓 겸손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변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같이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진정 하나님의 자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정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행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모든 다른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 내게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내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용기가 진정한 성도의 겸손이 되고, 그 겸손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은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쁨의 반대말도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도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도가 무감각하다라고 한다면 이미 기쁨을 포기한 성도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은,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에 대하여 감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많은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봉, 사회보장, 저축을 통하여, 보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감각,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센시티브한 감각을 키워나갈 때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할 때에 진정 그를 통하여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며 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소개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눈 이 기쁨에 관한 말씀,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다운 기쁨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며
참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각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과 또 기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